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전은 괜찮겠다 싶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그 원고에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이 제가 이게 리허설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다 다루면 시간을 오버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다루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좀 너무 궁금하다 하신 것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끝나고라도 오셔서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다윗의 성장과 시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참 역사의 기인함을 노래가 지어지게 되죠. 찬가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기뻐하는데 누구만 두려워해요, 지금? 네, 사울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악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울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가, 이것을 관찰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또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어때요?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피합니다. 이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사울이 손이 떨렸나 보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사울이요, 용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무시하셔서는 안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고 수금을 탔다라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극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금은 아까 보여드렸죠, 울림통이 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치면 안 들려요. 네,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항상 사울은 창을 이 손에 쥐고 있었죠. 느닷없이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왕위를 빼앗을 자가 바로 저 녀석이구나. 사무엘의 말이 퍼뜩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우니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내보냈는데,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리고 사단의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자,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음속에 생각에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이제 누구를 이용하려고 해요? 네, 딸들을. 이게 증오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만들어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딸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용한다. 참 안타깝죠. 물론 그때 당시 딸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메랍과의 결혼 제안에 다윗은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양의 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의 중심과 인격의 한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의 부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지참금을 요구했죠. 근데 다윗이 현실적으로도 그와 같은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때요? 목적은 결혼시키는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양피 100개만 원하신다. 양피 100개는 곧 블레셋 사람의 목숨 100명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합니다. 사실 다윗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거 봐라, 좀 이상한데 저번에도 창을 2번이나 던지더니 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고? 이거 나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2배로 죽여가지고 갖다 바치죠. 전혀 사울이 무슨 의도로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실은 잘 못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되겠죠. 어리기도 했거니와 그의 마음이 아직은 순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제 그 전에 양피 200을 바치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또 다른 계책을 쓰죠. 아예 드러내놓고 모든 신하와 요나단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병력 같은 소리죠. 모두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다윗인데, 하지만 왕의 명이니까 어때요? 누가 함부로 거기다 얘기도 못하는 상황.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재를 하죠. 그죠? 다윗은 충신입니다. 왕에게 악을 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단을 보면서 정말 참 친구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될 때 친한 사람은 어때요? 친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두둔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참 드문 거예요. 특히 온 세상에 반대를 받고 있을 때.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있다면 감사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 또 악신이 들렸어요. 네. 다윗이 또 수금을 타러 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뭐가 생깁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죠. 또 던지는 거 아니야? 근데 치러 가야 돼. 그 다윗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네.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사람을 따라 보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시도하기도 하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때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죠. 참 저는 이 미갈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미갈이 그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때 다윗과 헤어지고 몇 년 만에 다윗을 봤을까요? 적어도 15년. 이후에나 다윗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미갈은 자기가 사랑했던 다윗을 내어보내야만 했고 다윗은 그 길로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까 기브아와 라마가 한 3,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밤중에 도망가기에 용이한 거리였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자신의 영적인 스승과 같은. 자, 사울의 고을이 바로 이 기브아인데 제가 비우네라는 표현을 써놨죠. 네. 해발 862m입니다.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요르단 전 국왕이었던 후세인 국왕이 여기다 별장을 짓다가 못 짓고 버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6.1 전쟁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요르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짓다 말았죠. 그렇다면 왕이 별장을 지을 곳은 그냥 보통 평범한 곳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풍경이 좋고 조망이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고향이었겠죠. 사울에게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네, 좌불안석. 마치 사자의 아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는 이곳을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고하게 되었을 때에 그 둘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한다고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니까 거기가 꼭 무슨 이제 고유명사 같은 지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요스는 일반 명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목자들이 쉬는 쉼터나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 어떤 출신이었어요? 네. 목동 출신이죠. 목자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를 찾아가는 것이 굳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누군 달랐습니까? 사울은 무슨 출신입니까? 네. 농부였죠. 농부. 네. 밭을 갈았잖아요. 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의 생리에 좀 어두웠을 것이고 바로 코앞에 와서도 물어봐야 됐어요. 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목동이었다면 금방 찾아갔겠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목숨이 더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네.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실은 주님께서는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우리의 연단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낸 전령들처럼 사울도 어떻게 돼요? 네.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원어적인 뜻은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무아지경이라 누굴 못 알아봐요? 사무엘을 못 알아봐요. 사무엘이 평생에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말씀이 맞죠? 사무엘 앞에 서 있지만 사무엘인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둘은 실은 만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여기서 제정신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사무엘상 그 뒷부분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다윗이 죽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가 무아지경에 무려 밤낮으로 1박 2일이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시간을 번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누가 지금 지키고 계셔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절대로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를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 합니까? 하나님이?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 라마 나엿에서 다윗이 에셀바이까지 도망을 내려옵니다. 이 에셀바이는 어디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대 누구든지 그냥 에셀바이 하면 알 수 있는 어떤 지역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데, 네, 다윗이 정말로 요나단을 믿지요. 네, 내게 범죄한 것이 있거든. 당신이 나를 죽이시오. 네, 나를 왕께 끌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둘이 에셀바이의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을 전부 여호와께서 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하기를 굳게 약속하고요. 이 약속을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초하루의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이 초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하루는 그 달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작은 속죄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행했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이번 달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초하루가. 근데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초하루의 식사 자리에서 사울이 지난달에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 달에는 다윗을 선대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죠. 심지어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줍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은 약 10여 년에 걸친 방랑 생활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놉입니다. 놉. 이 놉은 예루살렘에서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있죠.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고 기브아, 그리고 여기가 놉, 그리고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은 그 정상에 히브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놉은 사실 크게 보면 예루살렘 지경 안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죠. 자, 제사장 중에서 이제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아히멜렉도 보면은 어떻게 다윗을 맞이합니까? 떨며, 그죠? 떨며 다윗을 맞아요. 아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처럼 이 당대의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다 뭘 알고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반목 상태를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엮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족이 죽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죠. 그죠? 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느라 이렇게 왔습니다.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네. 다윗이 조금씩 이 처세술에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진했던 다윗에서. 근데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의 손자죠. 엘리의 손자인, 증손이죠, 증손. 엘리의 손자인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다시 말해서, 엘리 가문인 것이죠. 엘리 가문.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형제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참, 이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누굴 만났죠? 다윗을 만났어요. 그죠? 지금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윗을 도움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은 자기 이름에 걸맞은 삶의 장면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선진인데 베풀선의 참진자예요. 진리를 베풀라는 뜻으로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네,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런 삶을 살기까지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나야 될 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히멜렉에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네, 다윗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해명을 하고 진설병을 주는데, 이 부분이 참 또 흥미롭죠. 실은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21장 보시면 21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뭐 특이점 발견하신 거 없으십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진설병을 먹을 조건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 이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죠. 아히멜렉이. 그죠? 근데 그 조건을 누구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소년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너와 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가 아니라 소년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히멜렉의 인식 가운데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들 사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자 장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메시아의 예표죠. 메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다면 다윗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몇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또 소설이나 이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 불안한 상황을 예견하는 뭐가 있어요? 복선이 있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액은 이름의 뜻이 걱정하는 자 또는 눈치 보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신경 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그 이름의 의미에 안 좋은 뜻으로 살았죠. 그죠? 걱정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가지고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찬 칼이 누구 거예요? 골리앗 거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 고향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를 갔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무명이었고 장차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온 이스라엘의 이름은 알려졌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 되겠죠.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는 잘 몰랐을지라도 그 얼굴은 뭔 알아봤겠어요? 칼은 알아봤겠죠. 칼. 그죠? 골리앗은 가드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 고을에 이름이 자자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칼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그 사람 칼 만들어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대장장이가.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죠. 실은 사무엘상에는 잡혔다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 되었을 때, 삼손이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을 뽑고 맷돌질을 시켰죠. 다윗은 그 전에 있던 수없이 많은 전투를 통해서 누굴 많이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일단은 원수죠. 그죠? 잡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시편에 나오는 그와 같은 다윗의 어떤 표현들이 걔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수족을 찢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시구적인 표현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때의 경험이 그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그 신하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평가받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두려워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자,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제 발로 도망쳐 왔어요. 이 사람은 이미 전쟁 영웅으로 인정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아기스는 왕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내치는 게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용하는 게 좋겠죠. 유능한 신하 하나 얻는 거니까. 근데 다른 신하들이 싫어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뒤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아기스는 상당히 신하들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쓰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죽여 없애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이라도 그러겠어요. 내가 못 써? 그러면 죽여서 없애야겠다.
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사울과 화해하고 우리를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죠. 네. 그게 자기가 유일하게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미치광이들은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해하면 나도 같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아무 해를 가하지 않고 놔줬습니다. 미치광이는. 다윗이 왜 미친 척 하신지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굴로 다윗이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네. 지금도 가드는 발굴이 조금 돼 있습니다. 텔 짜피트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골리앗이라는 고대 알파벳 글자가 기록된 점토 그릇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뒤에 또 한 번 더 가드라는 도시가 나올 것입니다. 네, 생각을 해 두시고 그렇게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죠. 네, 이곳은 엘라 골짜기에 있는 두세 개의 큰 동굴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 서면요 베들레헴이 훤히 보여요. 네, 그러면 자신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졸지의 실향민이 되어버렸죠. 그죠? 다윗의 심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좁은 이 통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월달에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담대하게 이 굴을 들어가셨다가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낯익은 뒤태가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전주기린교회 이모 자매님, 네, 이모 자매님, 네, 아우 그냥 못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네 생사의 기로에 놓이셨었죠, 그죠? 네, 제가 안쪽에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아주 굴이 좁습니다. 그리고 토끼굴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숨으면 그냥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그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다 내려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울의 직간접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눈치가 보이고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난당한 자, 그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공동체가 참 우리 주님께서 형성하셨던 메시아 공동체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온 사람들의 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억울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모압 땅에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이요, 여기 아둘람굴이 이쯤으로 지금 우리가 보아지는데 모압은 이만큼 가야 되죠. 그죠?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하지만 부모를 의탁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아마 다윗은 모압 왕이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증조모가 어디 출신이에요? 네, 모압 출신 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압 왕 입장에서도 이 카드를 들고 있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죠. 그죠? 사울과 지금 다윗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의 소설이 그냥 흘러간다 생각하지만 그 배우의 정치적인 의도, 그죠? 문화적인 배경, 역사 지리적인 배경들을 살필 때 그 본문이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 뒤에 이제 다시 모압에서 돌아와가지고 엔게디 요새에 머물고 있는 그를 선지자 갓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예,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거기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수색을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 갓은 그렇게 다윗을 다시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회피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다시 들어가서 연단을 받을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연단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손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피난처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였어요? 엔게디 요새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다시 고단의 스테이지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편하게 있게 놔두시지. 왜? 장차 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사자와 곰을 통해서 연단시키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역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골리앗 한 명이었지만 앞으로 장차 이 사람이 상대해야 될 싸움은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강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것이 장차 우리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피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따라서 우리의 엔게디 요새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뒤에 아시다시피 이 도액으로 말미암아서 이 높성읍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만 간신히 살아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 다윗 공동체의 메시아적 성격이 더 뚜렷해지죠. 지금 누가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습니까? 왕인 다윗과 선지자인 갓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 공동체엔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볼데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부하들이 어때요? 반대하죠. 왜 반대했을까?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헤데스풀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일라 쪽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한다고? 부하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겠어요? 죽으러 가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거할 때보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사울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뒤에 소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당연하게 사울이 쫓아 나옵니다.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일라에 핍박받는 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다윗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자 그들의 철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메시아 공동체의 목적과 철학과 맞닿는 부분이 있죠. 연약하고 핍박받고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한 소명이셨죠. 거기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지만 주님께 물을 때 이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나이까 했을 때 내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망을 오게 되고 참 이럴 때 다윗의 행보를 보면 참 배울 점이 있는 것이 항상 어디로 행할 때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6살인데 아빠 물 먹을까? 옷을 벗을까?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라고요. 하나하나. 실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까지. 근데 한편 그 모습이 귀찮기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얘가 나를 아빠로 인식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물어볼 때 다윗을 도우시면서 한편 기특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오고 사울이 그를 추격해 오면서 일촉즉발의 이 아주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써 실은 이곳에서 사울은 다시 블레셋과 싸우러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다시 자신의 요새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곳을 셀라 하마누곳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도 사울을 무아지경 만드셔서 다윗을 건지셨죠. 거의 잡힐 뻔했는데 지금 마온강야 십강야 이곳에서도 자 사울이 이곳으로 오면 다윗이 저곳으로 가고 이렇게 쫓기듯이 계속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윗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4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다윗을 쫓아가요. 참 이 사울이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삶의 원동력은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윗은 참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줍니다. 그죠?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힘들 때도 수금으로 살려주고, 그 뒤에는 사울에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꼭 잡고야 말겠다. 네. 사람이 이렇게 도끼를 품으면 이 생기가 돋거든요. 뭔가 하고 싶어지고. 네. 여하튼 어떤 의미로든 간에 다윗은 사울을 살리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엔게디에 있는 한 동굴에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용변을 보러. 근데 그때 다윗이 그 굴에 있었어요. 다른 많은 자기의 이제 부하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기회는 지금. 예, 절호의 찬스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다만 뭐만 팹니까? 겉옷자락만 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겉옷은요, 내 기퉁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단순한 외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와 위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겉옷을 벤 것은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적인 권위에 뭘 낸 거예요? 흠집을 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하들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윗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참 배울 만한 교훈이 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울이 참 놀랍게도 자기 입으로 누가 왕권을 이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네, 다윗이 왕권을 이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장 20절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알면 좀 평화롭게 이양해주면 될 것을 사서 고생을 하셨죠, 사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 가운데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곳이 엔게디 요새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가서 잡으면 되지 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뭔가 일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요만큼 정도 올라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추격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 씩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장면들은 지형지물을 살펴봤을 때 비로소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엔게디에서 엔게디는 새끼 들염소의 샘, 이런 뜻인데요. 제가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엔게디입니다. 뭐가 있어요? 들염소들이 있죠. 지금도 있구나. 야, 대단하다. 3000년 전의 소가 지금도 있네, 염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원한 겁니다. 좀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엔게디인데 들염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음악은 너무나 참 아름다운데 이곳에 거하는 다윗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엔게디 안에 있는 폭포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1월달에 갔을 때 찍어온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물이 아주 풍부하죠. 자, 여기만 보면은 야, 이 주변이 다 이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몇십 분만 걸어 나가면요, 그냥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냥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윗과 그의 다윗 공동체의 어떤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는 와중에 누가 돌아가십니까? 사무엘이 돌아가시죠.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일생을 살았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된다고 합니까?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사무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들고 슬피 울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삶을 살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저는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25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나발과 아비가일, 그죠? 이 사람과 이제 다윗이 만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 나발의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정성스럽고 친절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죠. 그냥 도적들을 변해가지고 당장에 그 양떼를 취해서 그냥 가져간다 할지라도 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다윗 공동체의 철학, 그들의 지향점은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지켜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지켜준 대가로 뭔가 좀 주기를 바라는 장면이 다윗이 생색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 목동들은요, 이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최소한 20% 정도까지는 양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양 주인이 목동들에게 양을 맡길 때 한 20%는 잃어버려도 묻지 않는 거예요. 네. 그만큼 척박했어요. 그리고 목동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고단했습니다. 근데 다윗 덕분에 어때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존해서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선대해 줄 것을 능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중동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 다윗을 멸시하는데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인지까지 알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네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래서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본 없는 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장차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멸시했다는 점에서 그는 결국 누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심을 받아서 죽잖아요. 그죠? 손님 대접 한 번 안 했다고 죽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그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아주 드물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 전부 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여자가 아주 사람 취급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든지, 그죠?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한나의 노래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아비가일의 호소문인데, 호소문을 보면요, 나발과 너무 대조가 돼요. 나발은 근본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아비가일은 이 호소문 속에서 주라는 표현을 거의 10번 가깝게 쓰면서, 그죠? 그러면서 다윗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나발은 그날에는 목숨 잃는 것을 유보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다윗에게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나의 원수는 내 손으로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보수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보수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라가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이 못해도 부인이 한 20여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비가일. 그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길라압인데 일찍 죽었거나 병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참 사람의 인생이 기구하죠. 그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와 또 지혜로서 다윗을 옆에서 잘 동역해주는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광야에서 10사람들이 반복해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때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치러 들어오게 되는데, 26장 사건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군장됐던 아브넬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다에서 쓰였던 이 히브리 원어가 어디랑 똑같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던 그 원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이 사람들 사울과 아브넬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구역을 누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죠. 그죠? 창은 뭡니까? 사울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했고 충신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무력과 그의 권세를 의미하는 창을 다윗은 빼앗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려줘요, 다시. 그죠? 사울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줘 버려요. 누가 이긴 거예요? 네, 다윗이 이긴 거죠. 사울이 어쩌면 참 마음이 비참했을 수도 있겠죠. 그는 그렇게 집착하고 얻고자 했던 권세와 권력을 다윗은 너무나 손쉽게 취하고 다시 또 돌려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삼가 누구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으니까 다시 블레셋의 가드를 찾아가죠. 근데 이 가드가 처음에 찾아가서 미친 척 했을 때는 거의 다윗 혼자 갔었죠. 근데 지금의 다윗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다윗 공동체 600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당당히 다시 나타났죠. 600명이면 거의 용병대장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기스가 그를 저번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 다윗을 왕도인 가드에 두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어떤 정황들을 교묘하게 잘 살펴서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아냅니다. 그죠? 그 장면을 보면은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십시오라고 27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지방성읍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 변두리에 있는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가드에 다윗을 둠으로써 야기되는 불필요한 긴장들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이 국경지대의 수비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다윗에게 이 시글락 성읍을 준 것이지 아기스가 아주 이 대인배고 다윗 팬이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이득을 따라서.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친 족속들이 보면은 나옵니다. 그술 사람, 그 다음에 기르스인, 그 다음에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 보시면 이곳이 이제 시글락이고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싸움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운 싸움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선은요, 이 유다 지파가 교육을 하는 교역로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교역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네,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교역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가드왕 아기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유다 지파 족속의 성읍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시 또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굳이 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별이 되더라고요. 다윗의 생애부터 죽음까지 쭉 이렇게 살피면서 다윗이 드디어 세상이 어떤지를 배우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순진했던 그 다윗이 조금씩 세상의 때가 끼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많이 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시글락입니다. 보시기에도 아주 그냥 평범하죠. 예, 그리고 호젓한 그런 곳인데 변방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가드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남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약 1년 4개월 정도 머물렀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을 치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여기 블레셋이 있고 아까 우리가 싸움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쉐펠라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왜 이번에는 굳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북쪽까지 올라갔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이 소집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 가드왕 아기스를 따르는 방백들이 다 소집이 되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어때요?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참 이 노래가 오래가요.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야 너는 좀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는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넌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뭐 이렇게 간교하다라고까지는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아주 실용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사무엘상 29장이죠. 29장 보면은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아기스는 내 주 왕을 누구로 알아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속내는 어땠을지 모르죠. 사실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가운데는 어떤 근심이 있었겠어요? 내가 지금 사울과 싸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종전에 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지금 싸우고 유다 사람들과 이제 진짜로 원수가 돼야 될 상황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그가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여기서 내 주왕이 사울일지 아기스일지는 다윗만 알겠죠. 그죠? 네. 사울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누구예요? 아기스를 뒤에서 치면 사울과 화해할 수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 말처럼. 네. 그리고 나서 아말렉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아니죠.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어떤 사단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그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온통 다 돌아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낙담했던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죠.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를 마주하는 다윗의 자세를 봅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봉착하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의 진심이 나오고 그의 중심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서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 이제 지금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싸우려고. 사울과 대치한 상태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사울의 중심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 중심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쭉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사단의 휘둘림을 받는 자의 대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지쳐있는 200명을 놓고 400명과 함께 추격에 나서는데 그때 버려진 애굽인 종을 발견하죠. 이게 실은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강자를 의지하고 강자를 추종하고 강함에 의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어진 애굽인 종은 어때요? 이건 고기 덩어리 이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버리고 간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다윗 공동체의 철학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와 압제받는 자와 애통한 자를 돕는 것이 다윗 공동체의 목적이자 철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애굽인 종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베풀었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말렉 족속의 행보를 파악하게 되고 다윗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새끼를 빼앗긴 앙곰처럼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때 기록을 보시면 성경에 도망친 사람이 400명이에요. 지금 다윗이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윗이 데리고 간 사람이 400명인데 도망친 사람이 그 수와 같을 정도로 커다란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칼에 죽임당한 자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겠죠. 그죠? 그때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좋은 리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리더로 점점 더 또 세워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번 우리가 살펴봤을 것이고요. 2번. 3번에서
보면 이미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 그죠? 그리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회중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뭐냐? 이 전리품은 누가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전쟁은 하나님께 말미암았다는 사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어낸 전리품도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사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이 아까 북쪽으로 갔던 것을 보았다 했는데요. 자, 여기 이곳이 아벡이죠. 그죠? 블레셋의 도시에서 아벡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해안길이라고 해서 비아 마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왜 이들이 아벡이라는 내륙 쪽으로 더 들어왔느냐? 이쪽에 이 블레셋 평화가, 사론 평화가 있는데 여기가 습지예요. 그러면은 군대가 이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벡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전에 홈리와 비나스하고도 싸웠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결집해서 올라가서 싸우는데 왜 싸웠느냐? 이 전장은 무기또 근처에였습니다. 길보아 산이었죠. 그죠? 여기를 블레셋이 장악하게 되면은 이 비아마리스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합쳐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역로를 확보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고 더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누가 눈에 가시예요? 사울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치려고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장면이 뒤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모래산이고 길보아 산입니다. 아마 이쯤 모래산 쪽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길보아 산에도 이스라엘군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기 위해서. 이날의 전투가 맹렬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죠. 목을 자르고 벳산 성벽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라고 부르죠. 이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못 박혔던 벳산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것이 나오죠. 데카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가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다 그리스 로마식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 로마식 데가볼리 중에서 유일하게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벳산입니다. 지금도 찾아가 보면 로마 때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곳까지 와서 이 사울을 수습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사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완전히 다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600명만 남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내를 구해줄 때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여인 400명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먼 외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통치 초기에 1년 정도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어요. 길보아산 전투까지 약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40살이 안 되시는 분, 되시는 분 들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우니까 별로 안 되시네요. 여러분이 사신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요단강이 보이시죠? 요단강 서쪽입니다. 벳산은 동쪽이 길르앗 산지예요. 여기서
밤새지 건너와서 사울의 시체를 그리고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을 해준 것이죠.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의 방랑 생활을 통해서 장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볼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메시아적 성격의 공동체를 세웠고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좋은 리더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가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